이사야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세 번째인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먼저 28절은 예언이 주어진 시기, 그리고 29에서 31절은 블레셋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32절은 블레셋이 반아수르 동맹을 위해 유다에 보내온 사신들에 대한 답변으로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안정을 구하고 그들과의 동맹을 거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32절 하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주전 12세기 또는 13세기경에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팔레스타인 서남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온,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쪽이죠. 해양민족으로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멸절시켜야 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요. 그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아니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본문의 블레셋 멸망 예언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즉 주전 716년경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때는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주전 715년 블레셋에 가드성을 쳐서 점령하기 약 1년 전이에요. 블레셋은 한때 자신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 3세가 주전 727년경에 죽었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력을 확장해서 우시야 왕 때 유다에게 빼앗겼던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아하스 왕에게서 다시 빼앗는 등 크게 광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예언이 있은 지 1년이 채 못 되어 사르곤 2세에 의해 그리고 주전 701년에 사네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16년 경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주전 728년 경부터 아하스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과 섭정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남유다는 블레셋의 그 침략과 노력에 매우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아하스 왕 때에는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우시야 왕 때 빼앗겼던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탈환해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러졌다고 하는 너를 치던 막대기에 관한 의견이 좀 분분해요. 대표적인 견해로는 아하스로 보는 견해와 아수르의 디글랏필레셀 3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로는 28절에서 아하스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하스로 보는 견해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디글라 빌레셀로 보는 견해가 옳은 듯해요. 왜냐하면은 야하스는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아니라 도리어 블레셋에 의해서 매를 맞던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매를 맞던 쪽이었다는 근거는 역대하 28장 18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 때 유다를 쳤던 기록입니다. 반면에 디글라 빌레셀 3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물론이고 블레셋의 가사까지 정복하는 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큰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블레셋에게 그들을 치던 왕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뱀의 뿌리는 디글라 빌레셋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독사가 나오는데 그게 사르곤이고, 그리고 불뱀은 사네립입니다. 앞절에 블레셋을 치던 여러 왕들이 죽지만 더 강한 왕이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들을 괴롭히던 디글랏 빌레셀보다 더 강한 왕이 나와서 블레셋을 지배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징벌하실 도구로 아스로 왕들을 차례대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실제로 사르곤 2세는 주전 715년에는 가드를 정복했고요, 사네립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갓을 제외한 4개 도시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을 정복합니다.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것을 본 블레셋이 손뼉을 치며 아주 기뻐합니다. 아수르가 왜 망했는지 그 배경도 모르고 블레셋은 자기들이 잘나서 던 줄로 알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 더 강한 자가 나타났죠. 그것이 바벨론이고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모두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내 뿌리는 블레셋 자손을 가리켜요. 따라서 본문은 남유다와 블레셋 백성의 대조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극빈자는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고 평안히 쉴 자리가 있을 것이지만, 반면 블레셋 자손들은 기근과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블레셋은 기근으로 인해 시달리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어 남은 자들이 도륙을 당하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여기 가난한 자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는 먹으며 평안히 눕겠다고 했어요. 평안함 없이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육신은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 뿌리는 블레셋으로, 이 블레셋이 아수르가 망했다고 좋아했는데 자기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원수가 망했다고 해서 좋아하며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도 그 원수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은 원수가 죽었을 때 좋아서 떠들다가 그들의 뿌리까지 다 망하게 되는데 철저히 망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는 무생물인 성문과 성읍에게 울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의인적 표현을 사용해서 블레셋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것은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가 북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블레셋 성읍들을 차례대로 불살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대적들의 그 군사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서 행군 중에도 한 사람도 나고 하는 것이 없이 전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반아스로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러 남유다에 온 블레셋 사신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블레셋이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서 무사했냐고 묻고자 하여 남유다를 찾아온 주변 여러 나라 사신들, 세 번째로는 남유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찾아온 아수르 사신들, 이렇게 세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의견이 적합한 것 같은데요. 모두 교훈을 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의견은 동맹을 맺자고 유다에 온 블레셋 사신들이 남유다에게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제안할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고 남유다 백성에게 이사야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라고 대답하라는 이사야의 답안이에요. 즉 오직 여호와만이 남유다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진정한 동맹자이시므로 블레셋과는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야는 간접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견은 어떻게 시온, 예루살렘이 무사했는지 묻고자 남유다를 찾아온 주변 나라 사신들이라는 견해에서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블레셋은 스스로 서려고 하다가 망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난하였다고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는 반아수르 정책을 쓰겠다. 이러한 의미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부분도 무심하게 쓰여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중심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기록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늘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멍에를 벗겨서 자유를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 안위해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들을 다 보고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 그리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서고, 그리고 회개하면 돌아올 때 예전 거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블레셋이 자기를 괴롭히던 자들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며 조롱하며 기뻐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꺾어진 막대기보다도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의 역사로 옛날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